가장 또 아름다운 절기인 대강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우리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얼굴이 아니고 웃으면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벌써 이제 성탄 절기가 시작되었어요. 대강절인데 우리 이번에 다시 손을 흔들면서 반짝반짝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지 않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절대 이런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대강절이 시작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4주간 대강절로 지키는데 이 대강절이 시작된 이 절기부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축복된 성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만날 때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얼굴로 말고 저와 같은 얼굴로 이렇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어느 할머니가 아침 일찍 백화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 갑자기 팡파레가 빵빠라빵 터지면서 폭죽이 터지고요, 사장부터 전 직원이 나와서 우르르 몰려 나와서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얼떨떨했는데 이제 사장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저희 백화점에 100만 번째 방문 손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제 1000만 원의 축하금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하죠, 그죠? 할머니가 얼떨결에 이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받고 서 있는데 사장이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런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도대체 뭘 사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백화점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백화점 봉투를 내밀면서 이거 물르러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얼떨결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관해 너무 무지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 현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가 매달려 살지요. 인생이 어디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태도는 참 무책임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생과 사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있는데 성경이 바로 길잡이이죠. 성경은 인간의 생과 사회에 관한 매뉴얼입니다. 특히 사후 세계에 관해서 정확하고 소상하게 아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인간이 죽은 후에 사후 세계가 있고 내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세는 천국이냐 오와 지옥이냐 이렇게 나눠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 천국 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 종말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 천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같이 천국 갑시다. 아멘. 성경 여러 곳에 천국에 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 천국에 관해서 아주 소상히 잘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천국을 뭐라 지칭하냐면 새 하늘 혹은 새 땅 혹은 새 예루살렘. 여러분, 다 뭐가 붙었어요? 새가 붙었죠. 새롭다라는 의미죠. 새롭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새롭다라고 할 때 새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듣고 보고 경험하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만약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던 그저 성,
저 우리가 맨 보던 그 하늘, 그 땅이라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전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라는 뜻이죠. 그것은 너무 좋아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그가 천국을 보고 느낀 것을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상징적 표현 몇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표현들이 다 21장과 22장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죠. 먼저 천국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강으로 표현을 하죠. 또 수정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정 보셨습니까? 수정? 보셨어요? 예. 이번에 우리 성도들하고 제주 여행을 갔더니 특산품 판매장에서 딱 보여주는 게 있는데 수정을 보여주더라고요. 수정. 근데 이 수정은 정말 맑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저도 하나 선물해가지고 여기 지금 팔뚝에 뭘 하나 차고 있는데 이게 게르마늄 팔쥐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하면 뭐 혈액순환이 잘 돼서 팔목도 안 아프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수정 파는 곳 특산품 판매장에 갔더니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게르마늄보다 몇 배? 1000배 이상의 치료 효과가 나온답니다. 여기서 치료 파장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물론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정의 위력, 거기서 설명을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을 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곳에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의 맑기가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의 모든 문명이 다 강을 끼고 발달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있어야 인간도 살 수 있고 동물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식물도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물이 흔한 곳이지 않습니다. 물을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우기가 오는데 정말 이 땅이 얼마나 건조하냐면 거의 모든 땅이 다니면 먼지가 퍽퍽 날 정도로 늘 이렇게 드라이합니다. 건조하죠. 비가 잘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강물에 대한 동경이 늘 있었어요. 제가 이 와디가 아닌 즉 우기가 아닌 때에 요단강을 갔는데 세상에 우리는 알차게 준비해서 요단강 가서 세례도 주고 뭐 해야지 그랬는데 가봤더니 세상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찍어서라도 바를 텐데 물이 없어요. 완전히 말랐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물에 대한 동경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아마 여행을 다녀보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지 눈으로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큰 도시, 특별히 그 나라의 수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다 뭐가 있죠? 그 수도 중심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무슨 물이 흐르죠? 한강이 흐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면서 그런 연상을 한 것입니다.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록할까? 천국은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건조한 데서 물이 없는 곳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됐겠습니까? 동경이 일어났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척에 물이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1절에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수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 물의 근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인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곳입니다.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데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과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 여러분 좋은 거 보고 와가지고 막 끝내줘, 죽여줘. 그러지만 여러분, 천국과는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천국만이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이죠. 흔히 세상 사람들은 좋은 데를 찾아 여행을 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좋은 데를 찾아 이민도 갑니다. 이상적인 세계를 찾아서 거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런 곳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유토피아, 이 단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그런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유토피아를 찾아 헤매는데, 이 이상형을 찾아 다 헤매는데 여러분, 그런 곳은 세상에 아무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무데도 없다, no place, nowhere, 이게 유토피아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토피아를 영어로 다른 말로는 여러분 아마 애들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네버 네버 랜드라고 부릅니다. 네버 네버 랜드.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서 여러분 가봐도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요, 별거 아닌 겁니다. 예, 아무리 좋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좋다 그래가지고 유람선 타고 저 마라도가 보이는 곳까지 배를 타고 딱 나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이크 잡고 안내하는 분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목소리를 지금 저처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섬을 보면 아름답게 뻘겋게 보이는 것은 뭐 이렇게 그 꽃이 핀 거래. 근데 허연 것은 뭔지 아냐고. 예, 그래서 그것도 꽃이겠지 그랬더니 갈매기 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아름다워. 멀리 보면 아름다워 보이나 가까이 보니까 다 똥밭이라는 거죠. 똥밭.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좋다고 해서 우리는 가봤지만 가봐야 별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유토피아라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이상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다 그래도 가보면 이상한 곳이 많죠. 오직 천국만이 실제합니다. 천국, 그곳은 풍요로운 곳이고 영원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결국 우리의 소망이 천국임을 여러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아멘.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천국의 풍요로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나라라는 거죠. 천국은 한마디로 영원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 기쁨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잠깐 느끼고 지나치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완전한 최상의 기쁨.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가운데 펼쳐지는 풍경으로 오늘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뭐가 생각납니까? 에덴 동산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주 가면 제일 많은 나무가 뭐예요? 감귤나무죠. 감귤나무.
근데 이 감귤나무도 이제 별로 수확이 안 되니까 막 잘라버리고 외래 품종을 자꾸 심으라고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 잘라버리면 한 나무당 이제 10,000원씩 보상을 해준대요. 예, 이렇게 농협에서 말이죠. 근데 이 여러 감귤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오래 두고 보는 관상용 감귤은 이 사람 머리통만 합니다. 그 배경을 그 감귤을 이렇게 이 배경으로 딱 찍으면 사진이 끝내주게 나와요. 노란 게 이따시만한 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귤은 제가 문제를 낼게 알아맞혀 보세요. 이 귤은 1년에 한 번 재배할까요? 1년에 2번 재배할까요? 1년에 3번 재배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년에 12번 재배할까요? 예, 어느 분이 믿음으로 12번 막 그러시는데 절대 안 그렇죠.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죠. 그죠? 예,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다 거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기 좋은 이 머리통만한 이 귤을 밑강이라고 하는데 이건 맛도 없고요. 시기만 엄청 신데 이건 1년에 한 번도 수확을 못 한다고 합니다. 한 번 수확하려면 한 16개월 걸린대요. 1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먹지도 못하는 걸 이게 참 달고 16개월 동안이나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저건 무슨 용도에 씁니까? 그랬더니 저거는 다 롯데 쌕쌕 공장이 다 보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시는 이 쌕쌕 음료를 만든대요. 근데 그걸로 쌕쌕 음료를 만들면 맛있겠습니까? 맛이 없으니까 여러분 쌕쌕 음료 드실 때 아실 건 거기에 여러분 100% 감귤즙이 아닌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보니까 천국은 세상에 이 쫙 흐르는 생명수 강을 중심으로 12과일 종류의 나무가 쫙 심겼는데 그것도 12달 매달 돌아가며 그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은 기쁨의 땅, 지상의 낙원,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이 연상되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 그 이름 뜻이 기쁨의 땅이에요. 정말 그렇듯이 우리에게 기쁨의 낙원, 기쁨의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 땅에는 이제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풍요 그 자체였죠. 인간은 그곳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영생의 복을 거기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죠. 실낙원, 이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었어요. 생명나무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나무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의 기쁨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평생을 저주 가운데 고생하다가 마침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죠. 이것이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했냐면 생로병사다. 날생자, 그 다음에 늙을 노자, 그 다음에 병들죠. 그리고 죽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한마디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알듯이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질병도 사망도 다 사라집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저주 끝 행복 시작. 이 천국을 저주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이 여러분 펼쳐지는 곳,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그곳은 생명의 기쁨이 있는 곳이다 라고 2절 이야기하고 있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은 생명수가 강물이 되어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다 생명이에요. 생명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면 모든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당한 상처와 저주를 치유하고 종식시켜버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천국. 이러한 생명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동안 때때로 근심과 걱정,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충분히 그 천국을 바라며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꽃을 피우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재작년에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일부러 LA에서 쭉 일부러 차를 몰고요, 쭉 네바다주를 경유해서 그 다음에 아리조나주 갔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걸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는 도시를 경유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시애틀에서 알래스카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사막이 LA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쭉 이제 네바다주 쪽으로 가면 다 사막입니다. 쫙 사막인데 가다가 도시가 하나 딱 나와요. 거기가 어디냐면 라스베이거스예요. 사막 가운데 도시가 있어요.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도시가 그냥 쫙가난 도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엄청난 큰 도시가 나와요.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그 근원을 알게 되었는데, 이 작년에 갔을 때 그래서 이 네바다주 사이와 아리조나주 사이의 경계에 있는 후보댐을 간 거예요. 후보댐. 여러분, 이 후보댐은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시멘트 구조물입니다. 진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하게 이 큰 산, 이 협곡을 쫙 가로질러 가지고 댐을 놓은 거예요. 막아가지고 댐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댐의 높이가 밑이 안 보여요. 밑이 안 보여. 얼마나 여러분 높은 산에 이 산과 산을 막아버렸는지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후보댐을 여기에 세워서 후보댐을 막고 거기에 물을 가둬서 저 사막으로 뭘 흘려보내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사막으로 뭘 보내는 겁니까?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물을. 그랬더니 여러분 그 황폐한 사막 같은 사막이죠. 사막인 라스베이거스에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이 살고, 여러분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사막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치 사막같이 심령이 황량해질 수 있고 사막 같은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의 기쁨이 생명수 강물처럼 우리에게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댐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계속 메마른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천국을 바라보며 이 현실의 아픔과 고통,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는 생명수 근원이 되어 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댐 대신 주님의 그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 동안 10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야말로 장차 천국에서 진짜 오리지널 생명수 강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생명수 되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저 천국에서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아니요, 그분은 천국에 근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기쁨, 여러분의 생명수 되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기쁨과 삶의 정말 우리의 원천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숨결을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천국 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교제의 기쁨을 주십니다. 인간은 교제하는 존재이죠. 홀로 외딴 섬이 될 수 없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수평적으로는 누구하고 교제합니까? 사람과 사람이 교제를 하죠. 만일 여러분 교제가 없다면 인생에 낙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교제가 없으면 헛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교제의 기쁨을 상실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계속 생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타락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교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교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특히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가 완전한 교제의 기쁨을 얻게 될 텐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저 천국에 가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기쁨이 얼마나 크면 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 악인의 장막에 사느니, 그리고 하나님 전에서 하루 살았더니 저 밖에서 첫날 산 것보다 더 기쁨이 크더라. 난 차라리 성전 문지기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렐루야. 이게 교제의 기쁨인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인 거죠.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환경도 좋아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여러 것들도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그분이 영으로 임하여 계시지만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답답하잖아요. 어떤 이는 영적인 귀와 눈이 그리고 다 닫혀 있어. 계시고 계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여러분, 영적 소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환경, 이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잠시뿐이지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최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 동안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궁핍 가운데 처하고 또 때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가사를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장차 천국에 가서도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함께 교제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천국은 섬김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 위해 내가 군림하고요, 그리고 내가 섬김을 받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 위해 군림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좌우되고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굽신하고 나를 섬기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섬김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섬기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섬겨본 사람만이 알죠. 천국은 그런데 그런 섬김이 가득한 곳입니다. 성도 간의 섬김도 기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5절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노릇과 섬김 이미지가 잘 어울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정반대 개념이잖아요. 왕노릇과 섬김은 이미지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천국의 기준은요, 여러분, 왕이 섬기는 겁니다. 왕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쁩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당신이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결코 오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섬김의 왕, 서번트 킹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장차 천국에서 성도들은 섬기는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섬기는 삶을 살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기쁨을 누리시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여러분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화두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국, 누가 이 천국에 입학할 자격이 있냐, 입국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천국 시민권을 받으셨소? 예. 받으셨소? 그러니까 아멘! 얼른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현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나라 천국,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예,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갈까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지옥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러나 천국 들어가는 데는 분명한 입국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뭐냐? 천국 시민권을 가졌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들도 여러분 아무나 입국시켜 주지 않습니다. 비자를 받아야만 여러분 이 이민국에서 통과할 때 비자 도장을 찍어줘야지만 입국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 입국이 거절되어 돌아왔어요. 그것도 중국 공항까지 갔다가 거기서 추방하니까 입국 비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니까 추방되어 나온 겁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막 온몸에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참 짜릿하고, 그리고 또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입국이 거절돼서 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며 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들어가려다 입국 거절돼서 왔는데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내가 이제 저 훗날 만일 천국 문 앞에 가서 입국이 거절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잘 믿고 20년, 30년, 40년, 50년 직분 잘 받아 천국 가는 줄 알고 천국문 앞에 갔는데 입국 거절되었다는 겁니다. 입국 거절. 그때는 모든 게 끝장입니다. 재입국을 시도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방문 비자가 없습니다. 천국은 방문 비자가 없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4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먼저 여러분 천국 방문 비자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이마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자. 여러분 이 이마는 히브리 전통적으로 인격을 상징합니다. 이마에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아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인침 받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납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부여되고 성령이 여러분을 보증하고 인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억셉했다는 거예요. 억셉. 여러분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멍 때리고 계속 노면하고 졸고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이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거죠.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게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령이 보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임을 믿을 때에 여러분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2주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이가 천국 시민권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 피로 씻음을 받은 자.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가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앞으로 보겠지만 2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 겉옷을 빠는 행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속죄 씻겨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죠. 근데 그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여기 성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비하신 거룩한 성,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요? 두루마기를 빤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어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곧 흰옷 입은 사람들은 성도요, 천국 시민권자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가 되셨습니까? 오메, 큰일 나버렸네. 아멘 소리가 요따만 하면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게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여기서 한 제가 아멘 소리를 들었는데 한 50%밖에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가 되셨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 가서 보겠다는 그런 태도는 안 돼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됩니다. 왜요? 나중 가서는요, 때늦은 후에요. 죽음의 순간이 우리 누구에게나 언제든 홀연히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생을 여러분 보장할 수 없어요. 어제도 여러분 계속 뉴스 화제가 뭐였습니까? 불 끄던 소방 헬기 하나가 한강에 추락했대요. 2명이 죽었답니다.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원인을 찾지요. 비행기 노후되고 오래돼서 정비할 수 없어서 잦은 출동 횟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생로병사를 누가 주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죠. 우리는 언제 누구라도 이 죽음이 홀연히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러한 확신이 불분명한 분들이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가 천국 시민권자인가 확신이 불분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연수나 횟수가 천국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 진정한 신앙 고백, 이것이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보장하죠.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많은 분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데, 이분은 신앙이 되게 좋았고요. 어려서부터 신앙 가정에서,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어요. 믿음으로 잘 자라 그는 장군이 되고 대통령도 되었습니다. 출세했죠. 하나님을 믿고 나름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작 임종이 다가왔을 때에 안타깝게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답니다. 마침 육군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얼마 병들어 있는 이 대통령을 보고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돌아가려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잠시 후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제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정말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랬기 때문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너무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의 곁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며 복음을 제시했대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태어나셨고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이제 당신이 임종하면 영원히 들어갈 천국을 예비하러 저 하늘나라에 가 계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복음을 제시했어요. 오직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임을 그에게 증거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젠하워는 그때에 믿겨졌대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은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함께 기도를 마친 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빌리, 참 감사하오. 나는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소. 그리고 이 아이젠하워는 며칠 되지 않아서 정말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만다행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황당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확신이 없었다. 정말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아찔한 이야기.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 천국 지금 당장 죽어도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자임을 확신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기술하고 있는 21장, 22장의 천국의 모습들, 아무리 화려하고 좋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들이 기술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받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것, 소유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귀한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도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을 누리고 장차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생수가 흐르는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